좋은 아침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절에서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하여 이를 거두어 감을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2절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우리 56장 마지막 부분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잘못된 목자들, 잘못된 파수꾼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던 죄악이 단지 지도자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본장에 보면 백성들 대다수에게도 그와 같은 죄악이 퍼져 있음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내용입니다. 사회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데에는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의인이 죽임을 당해도 백성들이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이 진실한 자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목숨이 이게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망할 사회의 어떤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는 이렇게 먼저 순교당하고 먼저 거둔 바 되어진 불린 바 되어진 의인들에 대해서 일단 위로하고 축복하는 내용을 먼저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죽기까지 충성한 의인들에게 그들이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요 경건한 자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반드시 이들에게는 평화가 있을 것이며 이들에게는 안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의인들의 죽음에 대해서 방관하고 의인들의 죽음을 야기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호출하여서 심판의 내용을 전합니다. 3절 무당의 자식아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4절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자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5절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의인 그리고 정말 진실한 이들의 죽음을 야기하고 죽음 앞에서도 깨닫는 바가 없는 도리어 조롱하는 이들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당의 자식이라고 간음자라고 음녀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뒤쪽에도 보니까요 패역의 자식이고 거짓의 후손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구약의 동의어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요 무당의 자식, 간음자, 음녀의 자식,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볼 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무당의 자식, 간음자, 음녀의 자식,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라고 부르실까 심히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상수리 나무 사이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고 또 자녀까지 도살해서 바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와 장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상 숭배는 사실 권력 숭배잖아요. 물질 숭배잖아요. 쾌락 숭배잖아요. 물질과 권력과 쾌락을 숭배하고 이것을 위해서는 자기의 자녀도 죽여버리는 사실은 지금 표현으로 하자면 어떻게 자녀를 실제로 죽이는 게 아니더라도요. 내가 물욕을 취하고 권력을 취하고 쾌락에 취해 있다고 하면 내 자손들은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목회자가요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물욕밖에 없고 권력욕밖에 없고 그러면서
온갖 더러운 쾌락들을 저지르고 있다고 하며 그의 아들이요 심지어 그 권력을 물려주기 위해서 목회자를 세워서 세습까지 했다 할지라도 그의 아들은 영적으로 죽은 것이죠. 영원한 멸망이 장담된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근데 이런 일을 스슴지 않고 하고 있는 자들이다. 너희는 무당의 자식이다. 간음자다. 음녀의 자식이다. 폐역의 자식이다. 거짓의 후손이다.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거짓을 퍼뜨리고 그냥 심지어 이런 이런 나온 이런 표현들 무당의 자식, 간음자, 음녀의 자식 뭐든지 폐역의 자식 뭐든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리화하고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지지하고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6절부터 보겠습니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을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7절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8절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였으며. 자, 여기 보니까요 죄 짓는데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전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들이 죄 짓기 위해서요 이 전제와 예물을 이제 그 우상에게 드리고요 높고 높은 산 위에 침상을 베풀고요 그 위에 올라가서 또 제사를 드리고요 정말 지극정성입니다. 그리고 기념표 문을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다. 이건 이제 무슨 하면서 아마 번호표 뽑듯이 아마 이렇게 막 줄을 서서 이렇게 뭘 하고 웨이팅을 걸고 막 이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왜 그렇게 애를 썼습니까?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고 그 벌거벗은 것을 보였고 이거 뭘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쾌락에 취해서 그 권력욕에 취해서 그 물욕에 취해서 아끼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쏟아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수고해서 얻을 게 뭔지 아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6절에 본 바대로 매끄러운 돌 중에 내 몫이 있다. 제비 뽑아 얻을 것이 그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그 짓 다 해가지고 너한테 돌아올 것은 그러니까 그 돌멩이 몇 개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의미 있는 것도 가치 있는 것도 유효한 것도 없을 것이다. 헛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어지는 또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으로 보내고 수월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10절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세약하여지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그렇게 인색한데요 여기 죄 짓는 데 보면 온갖 것을 다 합니다. 앞에서도 본 바대로 전제 예물을 드리고요 높은 산에 침상을 베풀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념표를 이제 거기다 걸어 놓고는요 여기 보니까 또 기름을 몰렉에게 가져가고 향품을 더하고 또 먼 곳으로도 사신을 보내서 그곳이 수월이라 할지라도 지옥이라 할지라도 거기까지 따라가고요 그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해도 헛되다 말하지도 않고 힘이 나라고 하면서 죄 짓는 데는 우리의 힘이 무한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에 익숙한 이런 모습. 그런데 이 모습이 생경스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채찍질 하시고 나서 겨우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하다가도요, 조금만 힘이 회복되어지고 나면요, 다시 물질, 권력, 쾌락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지치지도 하지 않고 피곤해하지도 않고요, 헛되다고 말하지도 않고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얼마나 많은 물질을 아무리 먼 곳이라도 아낌없이 가고 있는 것, 그 쾌락에 미치고 물질에 미치고 권력에 미치는 이 모습, 이 모습에 대해서 너 몫은 아무것도 없다, 네가 받을 위로도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된 일에 미쳐 사는 그런 삶 그만두어야 합니다. 자, 11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하였기 때문이 아니냐.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악행을 행하고 있는데도 오랫동안 또 잠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의 죄를 향한 그 무시무시한 집념, 죄를 향해서 그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죄를 향해서 어떤 비용도 아까워하지 않는 이 모습을 오랫동안 그냥 잠잠하게 지켜보신 이유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침묵하실수록 그들은 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더 우상에게 매달리고 정말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헛개비인 우상을 두려워하여 매달리는 기회로 전락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지만 우리를 대할 때 두려움과 탐욕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너 이거 하면 안 하면 죽여버려. 이거 하면 대박나게 해줄게. 하나님 이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인격적으로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의 동기에 의해서 하게 하고요, 탐욕이 아니라 내가 내면으로 그것을 좋아해서, 사실은 내가 내면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좋아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나도 하고 싶어하게 만들지 두려움과 탐욕으로 조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단은요, 반드시 두려움과 탐욕으로 조종하거든요. 우상은 반드시 이것까지 조종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우상을 더 두려워하고 우상에게 더 탐욕으로 매달리는 기회로 악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이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내 공의를 내게 보이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13절,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들이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온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어리석고 악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옳다고 생각하고 행한 일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지 내가 보이겠다라고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릴 재앙의 날이 닥쳐오게 할 텐데 네가 그때 너 그렇게 많이 수집해서 모아둔 우상들에게 부르짖어 구원해 달라고 한번 부르짖어 보아라. 구원 받는지라고 묻고 있습니다. 헛됩니다. 이건 절대로 우상은 구원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그것에 의지하는 자를 이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이 사라져버리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때 정말 의인, 그때 정말 하나님 공의와 정의를 붙잡은 자에 대해서는요,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거룩한 산에서 기업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인으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인을 조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다수가 간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길이 아닙니다. 의인의 길은 반드시 평강이 있고 반드시 안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요 정말 미친 듯이 달려가고 미친 듯이 가졌다 할지라도 돌멩이 몇 개 가진 것이고요. 아무도 위로할 리가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이 사라져 볼 뿐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는 자 되어져서 하나님 의지하는 의인 되어져서 거룩한 산에 기업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진실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조롱하고 심지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길만이 평안의 길이고 이와 같은 길이 참된 안식의 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우는데 우리가 무당의 자식, 간음자, 음녀의 자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우리에게서 이와 같은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이는 것 때문에 너무 두렵고 너무 죄송하고 너무 아픈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수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죄를 향해 나아가는데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고 죄를 향해 나아가는데 아무리 먼 것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미친 듯이 심지어 나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다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친 듯이 물질을 쫓고 권력을 쫓고 쾌락을 쫓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지금이라도 깨닫고 돌이켜 돌아서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침묵하실 때 회개해야 하며 하나님 새벽이 가까울 때 공의와 정의로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그러하다가 영원한 기업을 차지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은 구원하지도 못하고 응답하지도 못하고 어떤 위로도 어떤 분깃도 주지 못할진데 우상에게 매달리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